감사합니다. 싹을 자르고 잘라도 몸이 돋아나듯이 너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뿌리를 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배로 죄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을 기억하라. 한 번 회개한다고 했는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빼버리면은 싹도 날 수가 없고 그 나무는 영영 죽듯이 너희 죄도 그러함이니라. 지은 죄를 뿌리를 찾아서 회개하면은 그 죄는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지만은 위에 것만 초래기 비문하면은 더 무성하게 많이 나는 나무와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에 힘쓰지 않고 해산의 고통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며 너희 자신을 위해서 참으라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참는 것은 아니니 전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르는 것과 증거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들으려고 먼저 마음 문을 열어달라.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영적 길을 열어달라고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에나르니 나이로 페르레스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3절이라 하십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전서인데? 디모데전서. 나는 왜 말씀이 틀린가? 현대어 성경인가? 위에 그걸 보진 않고 절수는 맞는데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네. 이것이 앞에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이것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 들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 내용을. 기도 내용이 된 것이 어떤 때는 기도에 나올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받으면은 그 기도 내용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는 것은 먼저 너희가 싹을 자르면은 더 많이 나오는 나무같이 뿌리를 빼야만이 그게 영원히 죽어버리고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죄를 뭐 한마디 가르쳐 주면은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그러면은 그거 하고 금방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뿌리까지 빼야만이 그 죄에 대한 것을 없어질 건데 뿌리를 캐내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하면 그것만 히히 웃으면서 그래요. 뭐 우는 것보다 날라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웃으면 죄를 짓고 웃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남순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작은데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 그것도 죄가 됩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생각 안 나요. 근데 막 죄를 갖고 웃는다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게 크면 많이 싸고 무디게 적으면 적게 싸는데 극하는데 시골의 파리가 천장에 보면은 새까맣게 파리똥으로 도배를 해놓은 거 보신 분들이 계시는 거 모르겠어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이제 옛날에 도배하는 것도 거의 없는 때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을 도배하고 살아난 것이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흙으로 바르거든요.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그 집을 짓고 나서 손질을 안 하면은 새카맣니다. 부엌에는 불 떼서 까맣고 방에는 파리똥 때문에 까맣고 그러면 딴 데보다 방에 더 많이 천장이 새까매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겨울 되면은 파리가 겨울이라고 죽질 않잖아요. 뜨시니까 방으로 다 들어오죠. 밖에는 없어. 그래서 새카매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두고 있질 않고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이 벽칠을 다시 해요. 집에 갔을 때, 시집 갔을 때, 뭐죠? 그 흰 거를 뭐라 그래요? 요새는 세면이라고 그러지만은 회벽칠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거는 하얗거든요. 지금 흰 팬트처럼 하얀데, 그 혼자 계시고도 해도 설 대문 밑에 간가? 설 대문 밑인가 추석 밑인가 하여튼 명절 때였어요. 그때 되니까는 그 월포에서는 새벽칠 한다고 그래. 새벽칠이 뭔가 했지만은 그거 다시 페인트 칠하듯이 하얗게 해놔요. 근데 그거를 생전 안 하고 그냥 사는 집도 있어요. 여기 구멍이 나든지 저기가 무너지든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처럼 무디기가 크면 똥도 많이 싸고 무디기 잡으면 작은 거 싸는데 극하니까 딱 파리가 그냥 팍 떠오르면서 그 천장부에 새카맣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순간적으로 이제 웃는데 왜 그러냐니까 남이 죄 짓는 거 보거나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웃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웃어요. 그럼 죄를 지은 거는 무섭고 떨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호통을 치시는데 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죄를 보고 웃는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듣겠죠. 언제 그 죄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미국에서 빌딩 그거 무너질 때 그거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 처음에 그걸 영화인 줄 알았어. 진짜로. 영화인 줄 알면서 저 비행기가 왜 저 빌딩을 뚫고 들어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조금 있으니까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불이 나면서. 근데 아들이 있다가 영화 한 장면이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 할 때까지 나 그 영화인 줄 알았어. 현실인지 몰란 거야. 그럼 뭔 말이고 하니까 저거 영화 아닐까 하니 아니라는 거라.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빨리 앞만 보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내가 못 보는 거라. 못 보고 그 도망갈 사람이 빨리 도망을 가지 자꾸 그걸 쳐다보고 가는 거야. 뒤를. 그 뒤돌아보고 가면은 그만큼 내 생각에는 늦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자기한테는 무너질지 어쩔지 모르는데 빨리 도망을 가는데 지금 화재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런지 이게 확 이제 불이 났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속에서 웃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웃는 것은 아닌데 어떤 계기를 보고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웃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웃을까? 그걸 내가 아파하는 거고 그거 아파하는 것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됐다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근데 나는 안 그런데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보고 아프고 앞만 보고 빨리 도망가야 지금 살동말동인데 저걸 자꾸 뒤를 보자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생각하는데 속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면은 그 이유가 뭔지 알겠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고 웃는다든가 비웃었다든가 그랬을 때 비웃는 것보다 웃었을 적에 이게 100% 나와요. 그러면은 자신들도 뭔가를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꽃이다. 잘됐다. 그거는 입술까지 죄를 지은 거예요. 입살이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입살이 보살이라고 하는 건 입에 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것이 살이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입살이 보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거나 생각을 했거나 한 거 있으면 그런 것을 오늘 뽑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또 그런 상황이 돼서 또 그래요. 실제는 막 마음이 아픈데.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는 이거를 왜 그럴까 하는 것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웃을 때 들어가서 그렇구나. 이제 웃을 때 들어갔다는 거는 몰란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거는 했는데 웃을 때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 웃었는 것은 내가 그때였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아니 저걸 보고 내가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저리 하지 하면서도 자꾸만 저 사람 빨리 도망가야 될 건데 하는데 웃고 있는 거야. 속에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웃거나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자기한테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때 내가 처음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그때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소변 보고 싶어요. 갔다 올까요? 소소한 거라는 거예요. 소소한 것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믿으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아무리 이거 죄가 된다 저거 죄가 된다 해도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소소한 그것도 죄가 돼요? 그 남의 거 그냥 한번 찍어 먹었는데 그것도 죄가 돼요?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이제 부축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 자기 몸이 내한테 손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입고 이미 손대기 전에 감사합니다 한다든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접근해서 이걸 잡아주려고 하니까 딴 기도 길게 못하니까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자기 몸이 잡는 데는 내가 손이면 손을 했다고요. 근데 손만 아니라 딴 데도 나한테 닿게 되잖아요. 그러면 팔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팔꿈치가 나한테 이렇게 닿으면은 이렇게 하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 자리를 닿은 자리를 감사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거 닿을 때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죄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36년 동안 혈류병 환자가 치맛자락 잡았을 때 뭐라 합니까? 누가 옷을 손댔다고 그러는 거야. 내 몸을 손대냐요. 그러니까 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잡은 거.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제자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군중이 밀려가는데 어떻게 안 닿겠습니까?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그냥 엊그저께인가 김재영 목사님한테 팔에다 내가 이렇게, 그것도 왼손이에요. 예, 왼손으로 이렇게 어깨에 손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 몸에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간다는 거죠. 싹 몸에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손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능력이 들어가니까 자기 속에 불이 들어가서 지금 돌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가볍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한테 이게 잠깐 스쳐도 저 짝에 나한테서는 저게 능력이 나가지만은 그 짝에 있는 악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뭐 거룩하고 자비로서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감사해라 한다고. 그래서 상대 것이 내한테 몸에 닿는 그 자리를 감사하라 한다고. 그럼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우연히 손이 탁 닿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닿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아니고 거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닿았으면은 손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 이미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건 하나님께 그 나머지 맡기는 거예요. 구구절절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자기 자신들이나 나 자신도 그렇고 그걸 인식하고 믿고 하느냐고. 성경에 다 있지만은 내가 행동이 안 옮겨. 그래서 믿음은 성경을 보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나야 돼요. 듣는 걸 귀로 잘 들어야 되는 거라. 말씀을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갈 때 불은 눈으로 입으로 다 들어가요. 귀로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듣는 것은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코로 듣는 것도 아니고 입도 듣는 것이 딱 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적에 잘 들어야 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못 들으면요. 귀가 어두워 못 들으면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외치는 거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하고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다고 이 죄가 나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자꾸 몇 번이고 알아듣게 하는데 1년에 몇 번만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요. 그거 입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자기 믿음은 뭐 하늘로 올라갈 것 같지만은 죄를 가지고는 안 돼요. 살인을 했거든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몸에 손만 대도 뭐가 나가. 그렇죠? 손을 대고 한참 이제 손만 대고 있어. 내 기도 안 했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손만 대고 있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잖아요. 불이 들어가고 뭐 처음에는 팔로 들어오더만은 팔 어깨를 잡았으니까 들어오더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지고 이렇게 도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손을 대는 순간은 너무 시원해요. 우리는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기도해 줄 때는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손이 가면 틀려요.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도 받을 때 손 좀 안 뗐으면 좋겠다. 왜? 아픈 자리 손을 대니까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가 말할 적에 공유 안 하는 거야. 기도 받으니까 이렇더라. 이런 말들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입이 제 덩어리거든. 눈은 보면서 귀는 들으면서 입은 모르면서 비방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좀 늦게 내려왔어요. 전화 받고 내려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어떤 때는 특별히 늦을 적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전화가 온다든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하니까는 그 전화는 나중에 할 게 아니고 지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했다. 방문 열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서서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어. 나오면서 극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할 게 아니고 지금 급해서 하니까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 똑똑히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시간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뭐가 됐냐고.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판 붙이고 나서 있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되니까 더군다나 사무실 전화 같은 거 가르쳐 줬으면은 뭐 목사님 전화 같은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사무실은 적어도 9시나 돼야 문 열린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 연락을 하려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그 밑에 사람을 통해 갖고 교회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놔놓고, 그냥 나는 그냥 집 앞에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될 건데 왜 저를 붙여가지고 저 먼 데까지 광복동까지 가게 할까 사상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사망할 때야 알았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람한테 이거 부탁하려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 기도나 손을 잡고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네한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짝에서 가도 1시간 넘게 걸려요. 여기서 내가 간다 해도 바로 간다 해도 1시간 넘게 걸리죠. 그 짝에서 강북동에서 가도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거기는 나보다 좀 훨씬 가깝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 이제 그 짝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집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거기 아는 사람의 믿음으로 하는 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려가가지고 지금 아내가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 거기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똑같이 하시는 거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올라가서 그 사람을 이미 사망하는 거 아시니까는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모아주라. 두 손을 같이 모아주고 어떻게 하라고 순서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이라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자꾸 해도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아 이거를 시키려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가지고 한 9개월 만에 이제 정말 죽는다 하다 다시 살아나서 한 9개월 만에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딴 사람들한테 뭐 잘못된 거 빌기도 하고 막 진짜 그지리 쫓아다니면서 회개시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휴대폰 열어놓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원장님 주무시는데 뭐 새벽 2시니 3시니 이런 생각 하지 마요. 급할 적에는 빨리 전화해야 된다고. 병으로 쫓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렇게 해야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병원에 안 가도 될 건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거는 뇌졸중 같은 건 빨리 가라 하거든요. 빨리 가라. 예,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묻진 않은 거지. 빨리 가서 사진을 찍으면 머리는 괜찮다는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머리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아 그때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터졌다.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은 이게 토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머리를 다쳤을 적에도 이게 토하게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라. 예. 뭐 괜찮겠지. 뭐 체해서 그런갑다. 뭐 죽을 온수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죠. 그러는데 안 죽을라니까 우리 그 둘째 신우 큰아들이 그 하천에 내려가서 놀다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놀다가 넘어져서 이게 머리를 갖다가 다쳤는가 봐요. 그런데 애가 오더만은 놀다가 왔는데 잠을 자더라는 거야. 잠을 자는데 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막내 신우가 있다가 야 토하는데 빨리 병원에 가서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보니까 이게 머리가 터져서 안으로 이제 앞도 채이고 피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 살렸어요. 그것 이제 가서 빨리 가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죽지도 않았고 이제 괜찮고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할 적에는 왜 토하는지 그냥 토해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아시지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토하는데 병원을 쫓아간다는 거. 병원에 가도 살라 그러면은 옳은 의사 만나는데 죽으려면은 막 안 돼.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수술했는데 뭐 이제 노인네들 이제 주일날 마치고서
방에 여럿이 누워가지고 뭐 암 있는 사람 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유방하면 뭐 잡힌다 어쩐다 그래. 어머니도 이렇게 한번 해봤대요. 해보니까 몽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찌릿하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을 가야 될 건데 작은 병원을 간 거야. 가니까 괜찮다고 뭐라 그러나 뭐 임파석처럼 이렇게 좀 부었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게 쿡쿡 찌르면서 아프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산병원에 아는 집사님이 있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에 빨리 이제 갔어. 가가지고 가면 이제 줄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 몇 달이 있어야 이제 수술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술하니까 이 유방이 12개로 돼 있대요. 뭐라 그러나요? 이게 12개로 돼 있답니다. 12개로 돼 있는데 이미 벌써 12개가 퍼졌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그랬을 때 같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해도 어머니가 약을 안 잡섰어요. 약을 먹을래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한 번 3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약을 먹었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병원에 이제 오라 그런 날짜에 가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팔이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여기가 몽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이 나오면 제일 기쁘거든요. 나이오시도 누가 이제 치료되면 제일 좋은 거고. 선생님이 기분 좋게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거 왜 이래요? 하고 하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잘 봐야 돼. 의사 선생님 얼굴이 짝 찌그러지더라는 거야. 고개를 껴껴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엄마가 나 이제 수술 안 합니다. 이대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내가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병원에 앉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니는 그거 아니다 하더라는 거라. 수술하고 나와서도 일주일에 3번씩 이 금식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철야기도. 그래서 기도로 살다 가신 분인데 근데 니 그거 아니다 그래도만은 나중에 이게 싹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약도 안 드셨고 뭐 항암 치료도 안 했고 뭐 약 먹고 항암 치료하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니까 안 가잖아요. 그게 제가 50 전이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상당히 오래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술한 데도 내가 못 가봤어요. 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그때 어머니 계실 때거든요. 시어머니. 인상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그래서 안 갔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할렐루야 기도를 어머니가 가봤으면 싶더라고.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도 어머니 안 가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토하게 되면은 넘어졌는데 또 자다가도 뭐 토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알고 갔지만은 병원에 미리 갔지만은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병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다 드러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묘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질하라는 것은 꼼꼼히 생각해보고 뭐든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난다. 지금 그냥 본인들 보고 알아라 그러면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은 들었으니까 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누구든지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랬을 적에는 그냥 이런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가 아픈데요 하고 가고 토하는데요 하고 가면은 어때요? 힘들겠죠. 그때는 무조건 사진 찍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갈 적에 덮어놓고 가면 또 무한정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주더라도 응급실로 들어가야 돼요. 응급실은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응급실로 갔거든요. 응급실로 안 가면은 그 사람들 내가 그만큼 급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야 사실은
늦게 간다 해도 죽지는 않아. 근데 내가 이제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무통주사 계속 찌르고 계속 먹고 이렇게 해도 막 그만 막 기고 없어. 막 계속 통증이 있는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당하고 나서 하지 말고 내가 듣고 모든 말씀은 여기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딴 데서도 들을 적에 잘 새겨 들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얘기할 적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면 이미 입이 잡혔어.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 이거예요. 채집사 그랬거든요. 야, 별하별 재료가 우리 집에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집 말을 하면은 다 자기네 것을 딱딱 집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상처받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이 도마에 오른 고기가 되고 맨날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거야. 맨날. 어느 날 없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한 번 찍으면은 저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왜 내한테 하노? 사람들한테 저렇게 말하면 내가 창피한데 정말 왜 하노? 그러면 뭐예요? 종은 맨날 난도질을 당해도 되고 저거들은 하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옳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데 너무 빨라. 하나님께서 네만 생각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빨리 병원을 가든지 지금 이 말이야. 지금 죽겠는데 원장이 어디 가고 없고 전화가 왔는데 원장 올 때까지 그걸 기다릴 거예요? 네? 빨리 가야죠. 그래서 자기가 위독에 걸렸을 적에는 자기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는 내가 이번에도 병원에 가 있으면서 염려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고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뭐 김혜웅 목사님 26을 만났는데 지금 50이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50에 만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냐고 70, 80 다 돼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거 참 고민이다 싶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언제 갔다 왔지? 어제 갔다 왔나? 그저께 갔다 왔나? 어저께? 가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했더니만 교회 문 닫아보면 된다? 너무 간단해. 안 하면은 끝. 이제 안 하면 제일 좋아. 무엇이든 그만두면은 좋아. 그거 이상 더 빠른 건 없어. 그까지는. 근데 이제 웃고 말았는데 그럴지도 모르죠. 왜? 할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시작도 내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 아니고 못해요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얼마나 부끄러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뭐 별짓거리 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남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지. 가족을 불렀다면 가족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가야 돼. 각자가 이제 생각할 적에 꼭 이 원수의 종노릇하니라고 예수 자기 보고 믿으라 하면은 우리 누구 딴 사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먼저 나온 자를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나온 자가 자기가 걱정해야 되는 거라. 우리 친정어머니도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귀신 나가. 근데 어머니는 일 못했다고. 근데 나한테는 그런 능력까지 안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쓰시잖아요. 제가 교회 제일 먼저 나갔거든요. 먼저 부름받은 자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10부장 없이 들어오면은 거의 다 백발백중 떨어져. 네.
근데 지금 여기 10부장 없이 들어왔는 사람은 이영성 집사하고 전용호 장로님만 거예요. 저기는 처음에 내가 안 봤으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내막을 모르니까. 그러게 했는데 이제 난리 쳤던 것들은 알죠. 같이 왔던 사람이. 그러는데 전 장로님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왔냐고 그랬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여긴 백부장 없이 못 있는데 그랬거든. 에롱. 에롱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알밤 하더라. 근데 알밤 하는데 왜 알밤이라는 건지 몰랐어요. 생김새는 알밤같이 생겼어. 동글동글 해가지고. 근데 알밤 그랬어.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자기는 믿음을 따라 왔어도 알밤인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가라고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목이 아프도록 감을 지는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극한다고 내가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왜 알밤이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 네가 밤송이는 벗겼다. 밤송이가 때가 되면 가만 놔두면 벌어져. 안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까잖아요. 그러는데 그 까는 것이 돼야 되는 거라. 알밤이 벌어져가지고 떨어지긴 했어. 떨어졌는데 이야 이거 얼마나 단단해요. 그죠? 근데 떨어져가지고 있으면 금방 벌레가 파먹어. 그 벌레가 크냐고. 그런데 애벌레같이 생긴 것들이 그 파고 들어가요. 예,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애기들 이렇게 데리고 놀 때 알강달강 밤 안아줄게 간다가 그 노래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껍데기는 가서 엄마 주고 알맹이는 가서 아빠 주고 하는가 그런 애기들이 이렇게 데리고 놀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이 밤송이가 깨졌는 것은 그거에 깨지고 나오는 게 알밤이야. 밤송이 보고는 밤송이라 그러지 알밤이라 소리 안 하거든. 그 알밤이 까져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밤이 아니고 이걸 또 까야 되는 거라. 또 까면 껍데기를 까고 나면 그거 그냥 먹을 수 있느냐. 안에 본이 있잖아요. 본을 벗겨야 진짜 이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기라는 것이 껍데기 밤송이만 까져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까야 돼. 껍데기 까는데 껍데기 까고 나면은 이것이 되는 것이 속에 본이 있어. 본이 있으니까 자기라는 게 자꾸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본이 나와버리고 나면 뭐예요? 그거 뺏기고 나면 알맹이 누구나 먹어버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안 깨지는 이유가 그거야. 알밤이야. 그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하니까는 이게 깨지냐고. 안 깨진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제가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미 부르기 전인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을 부를 것이 약속돼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 백성을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다 했어. 그랬는데 예수님을 무지한 자기들이 딴 사람 손에다가 자기들은 자기가 안 죽이면은 죄가 없는 줄 알아. 자기가 안 죽이면. 근데 딴 사람들의 손에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명령 한 자가 죄야. 꼭 죽인 것만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라.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냐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야곱에 가가지고는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형제끼리인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것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건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럼 그거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 하나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는데 나 하나를 세워가지고 영성훈련을 시키는 것을 김미국 목사님 통해서 세웠어. 그러면 김미국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내가 나오냐고. 나를 세워서 김미국 목사님 세웠어. 그럼 김미국 목사님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이고 김미국 목사님 뭐야? 이삭이야. 그럼 이삭이면 목사님이 세우는 것이 야곱이야. 야곱을 세워서 12아들을 낳듯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냐고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나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몰라?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뜻이, 이유, 까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적에 너희 부모님이 계시냐? 예. 그러면은 부친이 계시냐? 예. 없으면 없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부모는 육의 부모고 영적의 믿음의 아비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자식을 안 준다고 하니까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으리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래요? 제사 지내라. 근데 제사 지내는 게 자기 멋대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다 가르쳐줬어요. 소 잡고 양 잡고 기러기 잡고 뭐 잡고 이래가지고 그 잡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까지 다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는 안 돼. 가짜도 모르고 나짜도 몰라. 내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나 육적으로 무식한 것이나 여러분들이 안다고 배운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먼저 이방의 복음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끼리끼리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지도 말고 이방 여자 장가도 못 드리게 하고 데리고 오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끼리끼리만 살자 이런 거라.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사는데 자기들과는 사는데 형제까지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이 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이 죄를 지면은 거기 성을 불태우고 다. 근데 누구든지 죄를 지면 거라.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님이 저거 형제끼리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 죄를 지면은 내게 아니다. 예. 죄를 지면 내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자면 내 거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불쌍해서. 저는 그걸 이제 봤거든요. 누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냥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나도 방언 받았거든요. 이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는 저거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시험해요? 내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해봐요? 하나님 하라고 명령 때리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언 해보라고 그랬어. 근데 방언을 하는데 내 입에서 통역이 나가는데 무슨 통역 나간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집사님인데 개척교회라. 개척교회에서 성도를 다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얘를 이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불쌍해서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 그것도 답답하더라고. 집에서 싸움만 하면 나는 싸우고 나면 딴 데 안 가요. 교회 가서 처리하고 밤새껏 운대. 근데 그 우는 게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치고 우는 거야.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안 때린다 했잖아요. 우리한테 꾸중도 안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꾸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이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처리할 때 막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네 그러지 말라고 끌어안고 둥글둥글 구부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대굴대굴 구분돼. 그렇게 한들 뭔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전도사님 어떤지가 모르겠어요.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그분은 그 집회 이제 성사님하고 이제 강사님하고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접했던가 봐요. 근데 이 분이 강사가 뭐라냐면은 네 목사님한테 잘해라 이것만 했어. 뭐가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였어요? 알아서 네 왜 사람 쫓아내노 이거 해야죠. 왜 성도들을 쫓아내노? 그 같은 개척교회에서 이거를 못하고 목사님한테만 잘하라 하니까 잘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옷 한 벌 해드리라. 목사님한테 뭐 해드리라. 나한테 안경할 때도 목사님한테 파크를 해드리라서 해드릴때 그것 갖고 목사님이 되겠냐고. 자꾸 교인들을 끌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목사님 그거 알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일 목사님이 알았다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으니 저것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노심초사하겠죠? 쫓아내야 됩니다. 잘못하는 건 놔두면 안 돼요. 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원수의 요구 가지고 속이는 거야. 그 사람 하나가 있어가지고 성도를 쫓아내보내는 거, 영혼들 죽이는 건데 이 사람 놔두가 되겠어요? 안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거기다가 딴 거 건물 찍거든 쫓아내라. 어찌 자기 속에 악이 있으면 어찌 그럴 수 있노? 욕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뭐 몇십 막 죽이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없애야 돼요. 그래서 난 당장 그렇게 하고 말 잡지를 못하면 당장 잡게 하더라고. 어떤 데 물어봐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잡게 해달라고. 그 잡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중보하는 거 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이틀 3일 되면 잡히는 거예요. 분리시키라고. 그 분리시키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악독하면 내가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걸 내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까. 그 사람 놔두면 나와서 또 거짓거리 하겠으니까. 그래서 덮어놓고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유나 뜻이나 까닭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야. 결국 사단의 종로를 산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쩌라고. 나한테 왔을 때 그거 그렇구나 내가 그러겠어요? 저거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아들이 내가 집사님이 바른 것 같으면 아들이 왜 안 해? 우리 딸내미 둘이는 교회에서 뭐 평생 충성하다 나오다시피 했거든요. 아침에 가면은 저지가 나 뭐 하는지 몰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거든. 교회 가면은 저녁 오후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밤 8시가 넘어야 와요. 그래도 한 번도 내가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안 하지 않고. 근데 교회는 빠지면 내가 나오래요.
빠지는 걸 안 뭐라해. 안 갈 수도 있지 뭐. 뭐 몇 년 동안은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는데 교회는 빠지면 내가 나무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게 인식이 박혀가지고 그냥 놔둬도 저거 고모 집에 갔다가도 고모가 그냥 놀고 있다가 주일날 가라 그래도 기어이 교회 간다고 온대. 그래서 최단일 집사가 참 우리 애들 참 이쁘다고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그러는데 이게 큰 게 이제 안 나가니까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야. 집사님 믿음이 오르면 왜 아들이 교회 안 나오냐. 모르거든 입을 띄지 말아야 돼.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겠냐. 정말 자기가 다 구원시키고 믿음이 있어서 다 구원시키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걸 가지고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자기가 시험에 들지 말라고요. 먼저 부름 받은 자가 자기가 바르게 가면은 가다가 보니까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보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가족들을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권력들이 벼슬 안 믿어 다 구원시켜요. 거짓말 아니야. 뭐 나중에 죽으면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보면 알까요? 원장이 거짓말했는지 참말했는지.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불렀는지 먼저 부름받은 자가 믿음으로 기도만 해놔두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아니 맞아요. 틀림없어. 그래서 월포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댔거든요. 시골은 좁기 때문에 뭐 남의 집에 뭐 밥그릇 숟가락 먹기까지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데 갔을 적에 처음 시집 가면은 동네 시집살이 된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시내에서 살았으니까 했는데 정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예. 더군다나 나는 후처로 갔잖아요. 후처로 갔기 때문에 많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아 이게 제추로 가는 게 아니구나. 제추로 가니까 나는 괜찮는데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감추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러니까 이게 제추로 간다는 거는 자식도 없고 무슨 뭐 혼인신고 하지도 안 하고 결혼해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합의혼 했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이름을 갈 적에 내 이름을 안 쓰고 이 사단에게 내가 아는 척하고 하다가 결국 아는 척이 아니라 비방하다 걸려들은 거예요. 강원도 외삼촌 집에 가 있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할머니가 가방을 누르면서 이름을 지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날 할머니는 왜 그거 이름 지라고 하면서 할머니 왜 그러고 댕겨요? 그래서 극하니까 나는 그런 팔자라서 그런다는 거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내 이름을 어찌 보면은 그분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해놓은 것 같아 이름을. 그래서 보선이라고 그 사람한테 묻기 전에 이름을 보선이라 할까 그랬는데 이 양반이 딱 할 적에 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선이라고 식장에 가서 이름을 써붙였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보아가 어디 갔느냐. 결혼식을 여기서 한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청첩장을 받았는데 오니까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모르겠다. 그렇게 안 갈락하더니 정말 결혼하는가 가보기나 보자 해고 그래가 왔대요. 갑작스럽게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말할 적에 이건 오박에 바늘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를 보고.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둔다는 거죠. 눈치만 이상해도 그거 팍 잘라버리거든.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어정쩡하게 끌려다니는 거는 내가 그런 것을 이게 본인들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단정하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감히 누가 건들지 못해요. 건들지 못하는데
입으로는 하면서 마음은 아니야. 그럼 100% 건드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딱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정쩡하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몇십 년 가도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 안 하십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을 해야 돼요. 가산적이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 근데 나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거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어떡하지? 이 두 마음이 있으니까 결단하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마음을 이게 표현도 못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알았어요.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네가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해봐라. 그러면은 나와 똑같은 거야. 그게 안 하죠. 지금 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져봐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소리는 내지 말고 혼자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결정하고 나면은 니는 그거 꼭 해야 된다 하든지 그건 니는 절대 안 할 거다.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나서 어둠에서 일을 간다 그랬거든. 바깥 어두운 그 지옥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저 어두운 데 세상 밖에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려워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못했던 걸 어떤 것이든지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 원장님, 강 원사님하고 누구 공집사님하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예, 보고 하고 싶거든 하고 다 보면은 아니까 다 설명해주고 하니까는 하고 싶거든 하고 그냥 내 말 듣고 하지 말으라고 절대로 또 의사 말 듣고 하지 말고 예, 딱 보고 정말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당장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했는데 아니요 알고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오랫동안 운전한다고 하니까 운전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후회했어요. 괜히. 근데 그냥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다리가 저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아직 젊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했는 것이고 이제 한쪽에서는 자꾸 앉았다 일어나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 이제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근데 마음에 오는 것은 나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그 사진을 찍어보라 하는 거니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랬는데 사진을 딴 데 가서 이제 찍었는데 돈을 적게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괜찮다고 머리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사진 찍어보고 이상 없다고 그래서 본인 일단은 마음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발견이 안 됐으니까 지금 너무 적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기한테 이상이 왔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 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좋으면은 내가 돈 있어가지고 내가 다 시키는 것 같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거든요. 예, 수술이라는 거는 100%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니까 좋으면은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덮어놓고 이렇게 해라 누구한테 뭐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지금 말씀 나가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보고 증거할 것이라는데 성경을 받고 증거했거든요. 이거 증거 이것을 말씀하니 본 것은 성경을 본 거고 증거는 지금 그렇게 됐던 것들 여러 가지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했는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에 내한테 뭐가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죠? 내가 그것을 명심하고 가지고 있고 한번 들었던 거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은 어느 때인가 그런 일들이 옆에서 당하거나 했을 적에는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겁이 많으면 병원에 가라서도 못해. 병원에 갔다가 괜히 또 니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같은 일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지만은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잠을 자는 것도 그냥 편히 잠을 자는 것 같지만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공중 깨서 일어나요. 예. 번개같이 일어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적에 내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잠결이 들리냐고. 예.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일하는 사람은 항상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식이 안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본인들이 좋으니까 편하겠지 했더니만은 또 한쪽으로는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 집엔 돈 없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진짜 그 생각했던 대로 큰일이 있었는 거야. 그래서 죽을 줄 알고 동생한테 재산을 다 넘겨버렸어. 그렇게 하고 내가 살 동안까지만 달달이 돈을 얼마 주라.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동안에 거기는 큰일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몰랐죠. 왜? 서로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그러면은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는 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기라고 새겨들으라. 그래서 새겨 들었을 적에 그 말하는 것이 나하고 연관이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거든요. 거울이 상대가 나한테 거울이에요. 내 얼굴은 내가 못 봐. 내가 찌그러지는지 뭐 하는지 볼 수 있냐 못 봐. 그런데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내 얼굴이야. 그러면 내 얼굴인데 그것이 내 얼굴을 못 보고 그 사람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많이 죄를 짓거나 무슨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게 나한테 없을까?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그런 죄가 있구나.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한테 있는 먼지 묻은 거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상대를 보고 안 하면은 거의 회개가 안 돼요. 뭔가는 모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보고 하는 거는 체입사였고요. 딴 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무를 보거나 간판에 글씨를 보거나 그럴 적에 간판을 이렇게 안 잡고 지나가면 간판 찾다고 하면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싹 머리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때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잠자면은 하나도 안 보이고 몰라. 근데 다녀도 눈을 뜨고 다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여기는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하다가 금덩어리에 죽기도 하잖아. 체입상 금덩어리에 죽어갖고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금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들었으니 아는 거야. 금은 돌보다 무겁다는 거를. 돌보다 무겁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금을 들어보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똑같이 생겼지만은 금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거워요. 그러는데 남편이 밤에 늦게 오다가 뭐가 약간 이렇게 이제 바짝 비친 거 있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가로등에 이제 비치니까 뭐 때문에 비쳤겠어요. 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 발에 채이고 저 사람 발에 채이고 밟히기도 해가지고 이게 막 찌그러졌더라고. 근데 이제 돌에 어디 끓였는 데는 좀 이렇게 파여졌으니까 노란 빛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비쳤던가 봐. 그래가지고 발로 차고 이제 오다가 생각하니까 죽고 싶더래. 그 도로 가서 주워 왔다는 거라. 그 아침에 이제 밥하러 들어가니까 머리 위에 딱 그 함량인데 딱 오바단추만 해요.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처음 봤거든. 그래서 처음에 오바단추를 이 사람이 주워왔나 싶어갖고 이렇게 들어보니 묵직한 거예요. 그 오바단추는 안 무겁거든.
이것도 드러났더만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왜? 내가 직접적으로 겪었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살짝 해야 될 건데 확 끌어버렸어. 그러니까 속이 노란 거야. 금이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치워놨어. 치워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내 머리 위에 뭐 있었는 거 못 봤나? 이러는 거라. 그거 뭔데? 하니까. 참 겁이 많아요. 근데 그 원수에게 잡혀서 그런 거야. 내 알지? 내 알지? 그래. 뭐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디서 도둑질해 온 거 아닌 거 알지? 이 말이거든. 내 알지? 하는 거라. 그걸 왜 그러냐고. 어디서 났는데? 그러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오다가 이제 뭐가 발에 걸리길래 툭 차버렸더만은 무겁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그러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다시 가서 주워갖고 왔는데 그게 뭐고 가는 거라. 그게 금이라고. 근데 자기는 나한테 난리를 치고 시장에 장 보러 가다가 그때 이제 구성 때예요. 음력 썰이는 거 양력 썰이는 그래가지고 장 보러 가다가 금방 시장 가는 사람이 금방 돌아오는 거라. 어디는 잠바 입고 왔는데 잠바를 쫙 핀수 쳤어. 쓱 빼자 하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 안으로 딱 째가지고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보러 갔기 때문에 대목장 보러 가니까 돈을 좀 많이 가져갔잖아요. 혼란된 거죠. 근데요 하나님 그것이 죄가 됐습니까? 어찌 그리 통쾌할까? 진짜 속이 시원하고 통쾌한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돼. 너무 속 시원하고 통쾌한 거예요. 그러겠는데 이 금을 주워왔을 적에는 아니 금덩어리를 왜 가지고 다니다 잊어버려?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뭐 파출소 갖다 준데 그건 누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왜 금을 갖고 다니다 잊어버려? 근데 왜 갖고 다니면서 잊어버리면 왜 잊어버려? 혹시 쓰리꾼이 지갑을 빼갖고 가다가 도망치다가 떨가 버렸나? 얼마나 생각이 다 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까워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얼마나 했을까. 막 그러다가 보니까 막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됐고 쓰리꾼한테는 이것이 마지막 되게 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받게 그 사람 축복해달라고 예수 믿고 해달라고 막 진짜 기도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기도가 되는 거라. 뺏긴 것도 기도가 되고 가져간 것도 기도가 되는데 빼앗긴 건 속이 시원하고 이거는 갖고 오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 내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 사람 얼마나 애 같아졌을까. 그게 이제 뭐 한양이나 되니까 요새 같으면 한양이면 돈이 제목되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가 다 해보니까 어떤 것이 영적 사람은 안타까운 건지 어떤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기도가 나가는지. 전에는 카메라로 극장에 들어갔다가 흑출입이라 하는 영화, 외국 영화를 보다가 이제 쓰리꾼 당할까봐 알고 했는지 어쩐지 가방을 계속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거워서 그 다음에 내가 방심을 했는지 극장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가방 안에. 그때는 막 저주했어. 하나님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그때 막 엄청 저주했습니다. 막. 뭐라고 저주했는지 생각 안 나. 예, 그러는데 그때 이제 동생들 데리고 이제 가서 구경하다가 그래 돼갖고 그 중간에 들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하는데 중간에 보통은 나중에 보기까지 보고 나오면 빨리 나오니까 그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요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하나님, 그때 극장에서 카메라 일하고 엄청 욕하고 했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저주했기 때문에 죄가 됐대요. 뭐라고 했는지는 생각 안 나요. 뭐 어떻게 저주했는지, 뭐 소모가지가 잘라지라고 했는지, 뭐 죽어보라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생각나면은 그거를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내가 누굴 보고 그렇게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저주하는 그 죄가 그때 지은 것 같게 돼요. 그냥 도망가지.
뭐 잘못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막 네 혼자 다 해보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아웅다웅 싸우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때 들어간 것이 지금 그 집이 무너질 때 깔깔대고 웃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네가 웃었는 것이 네가 죄가 되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죄가 된지 안 된지 모르면은 무조건 죄가 됐습니까? 그러면 해바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은 훅 하는 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용서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죄 지었는 건 내 입으로 회개해야만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은 딴 것은 내가 그렇게 해보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부터 왔는지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뿌리를 찾으면 가장 좋아요. 그거를 회개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그 뿌리가 빠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안다 하는 거는 본 것은 말씀이었고요. 듣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교에는 말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로 들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었던 것들이 보았던 것들이 언젠가는 그것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사용 안 하니까 사용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두고 이 죄는 내가 아가씨 때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미워하고 했다고 이제 회개했지만은 그때 그걸 잃어버렸을 적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손모가지가 뭐 자르자라 했나 어쩌는 가는 모르죠. 이제. 근데 그건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나도 그런 게 있나? 그러면 나는 언제 누구한테 저주했을까? 언제 뭐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근사체 갔을 적에 탁 생각나게 해주셔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봐야 될 거 이것들을 일러주시고 말씀하시사온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도의 너라에 쓰이서 항상 너희가 마음을 정직하게 먹으면은 항상 정직한 가운데서 뭔가를 당할지라도 그 정직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언제든지 정직한 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서 행걸 또하고 할 적에는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되풀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라세이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